메시지 성경 창세기 제11장. 한때 온 세상이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 그들은 동쪽에서 이주해 오다가 신할 땅 한 평지에 이르러 그곳에 정착했다. 그들이 서로 말했다. 자,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구워내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사용했고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직접 도시를 세우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의 이름을 드높여서 우리가 온 땅에 흩어지는 일이 없게 하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세운 도시와 탑을 살펴보셨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알아보시고 말씀하셨다. 백성도 하나요, 언어도 하나이니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저들이 다음에 무슨 일을 할지 안 봐도 눈에 선하다. 저들은 무슨 일이든 거침없이 할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말을 어지럽혀 저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세상 곳곳으로 흩어버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어야 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세상 곳곳으로 흩어버리셨다. 셈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셈은 홍수가 있은 지 2해가 지나서 100살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아르박삿을 낳은 뒤에 그는 5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아르박삿은 35살에 셀라를 낳았다. 셀라를 낳은 뒤에 그는 403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셀라는 30살에 에벨을 낳았다. 에벨을 낳은 뒤에 그는 403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에벨은 34살에 벨렉을 낳았다. 벨렉을 낳은 뒤에 그는 430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벨렉은 30살에 르우를 낳았다. 르우를 낳은 뒤에 그는 209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르우는 32살에 스룩을 낳았다. 스룩을 낳은 뒤에 그는 207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스룩은 30살에 나홀을 낳았다. 나홀을 낳은 뒤에 그는 2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나홀은 29살에 데라를 낳았다. 데라를 낳은 뒤에 그는 119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데라는 70살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데라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하란은 자기 가족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각자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였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였다. 밀가는 나홀의 형제인 하란의 딸이었다. 하란에게는 2 딸이 있었는데 밀가와 이스가였다. 사레는 임신을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손자 롯과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갔다. 그러나 도중에 하란에 이르러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고 하란에서 죽었다. 제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내 가족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네게 복을 주겠다. 내가 내 이름을 떨치게 할 것이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75살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모든 재산과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길을 떠나 마침내 그 땅에 무사히 도착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 베델 동쪽에 있는 산지로 가서
서쪽으로는 베델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보이는 곳에 장막을 쳤다. 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아브라함이 또 길을 떠나서 줄곧 남쪽으로 길을 잡아 네겝 지역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기근이 극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 살았다. 이집트 근처에 이르러 그는 자기 아내 사레에게 말했다. 여보, 알다시피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이지 않소.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저 여인은 그의 아내구나 하면서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둘 것이요. 부탁이니 당신이 내 누이라고 말해주시오. 당신 덕에 내가 그들의 환대를 받고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그의 아내가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임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바로의 대신들이 바로 옆에서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칭찬했다. 그리하여 사레는 바로의 거처로 불려 들어갔다. 아브라함은 아내 덕의 대접을 잘 받았다. 그는 양과 소, 암나귀와 수나귀, 남종과 여종, 그리고 낙타까지 얻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를 심히 치셨다. 궁에 있던 모든 사람이 중병에 걸린 것이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다. 내가 어찌하여 네게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그녀가 내 아내라고 왜 말을 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그녀가 내 누이라고 말하여 내가 그녀를 아내로 삼게 할 뻔하였느냐? 여기 내 아내를 돌려줄 테니 당장 데리고 나가거라. 바로는 신하들을 시켜 아브라함을 그 나라에서 내보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나가게 했다. 제13장 아브라함은 아내와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나 네겝 지역으로 돌아갔다.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이제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아브라함은 네겝 지역을 떠나 장막 생활을 하면서 베델로 갔다. 그곳은 전에 그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던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많은 부자였다. 그 땅은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비좁았다. 그들의 재산이 너무 많았으므로 그들은 그곳에서 살 수 없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됐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다. 너와 나 사이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쨌든 우리는 한 가족이 아니냐. 주위를 둘러보아라. 저기 넓은 땅이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 따로 떨어져 살자꾸나.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 아래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하여 하나님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았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 온 들판을 택하고 동쪽으로 출발했다. 그렇게 해서 삼촌과 조카는 갈라지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자리를 잡았고 롯은 평지의 여러 도시에서 살다가 소돔 근처에 장막을 쳤다. 소돔 사람들은 악해서 하나님을 거슬러 극한 죄를 짓는 자들이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보아라.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둘러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내 앞에 펼쳐진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내가 내 후손을 땅의 먼지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땅의 먼지를 셀 수 없듯이 내 후손도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일어나 걸어보아라. 땅을 세로로 질러가 보기도 하고 가로로 질러가 보기도 하여라. 내가 그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 근처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제14장.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신할 왕 아므라벨, 엘라상을 왕 아루,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이 전쟁을 일으켜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빌라 왕 소알과 싸웠다. 공격을 받은 5 왕은 시딤 골짜기 곧 소금 바다에 집결했다. 그들은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의 지배를 받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14년째 되는 해에 그돌라오멜이 자신과 동맹을 맺은 왕들과 함께 진격해 가서 아스트롯카르나임의 르바 사람을 치고 함에서는 수수 사람을 치고 사회 기라다임에서는 엠 사람을 치고 세일 산지에서는 호르 사람을 쳐서 사막 가장자리에 있는 엘바람까지 이르렀다.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서 아멜렉의 모든 사람들과 그 지역의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르 사람의 전 지역을 쳤다. 그러자 소돔 왕이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함께 진군하여 시딤 골짜기에서 적들과 맞서 전열을 가다듬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신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오, 이 4 왕이 5 왕과 맞서 싸웠다. 시딤 골짜기는 역청스러움이 가득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나 그곳에서 역청스러움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지로 달아났다. 그러자 4 왕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과 병기를 약탈하여 떠나갔다. 그들은 당시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사로잡고 그의 모든 소유도 빼앗아갔다.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 일을 알렸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모르 사람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숲 근처에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 형제간이었고 아넬과도 형제지간이었다. 이들은 모두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이였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부하들을 모으니 318명이었다. 그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데리고 롯을 잡아간 자들을 추격해 단까지 갔다. 아브라함과 그의 부하들은 여러 패로 나뉘어 밤에 공격을 했다. 그들은 다마스쿠스 북쪽 호바까지 적들을 뒤쫓아갔다. 그들은 약탈당한 모든 것을 되찾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뿐 아니라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아왔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오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들을 맞이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왔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께 아브라함은 복을 받으리라. 그대의 원수들은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소서. 아브라함은 되찾은 재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사람들은 내게 돌려주고 재물은 그대가 다 가져가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께 맹세하건대 나는 왕의 것을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왕의 것은 시로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왕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마십시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갔던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몫은 챙겨주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몫을 받아 마땅합니다. 제15장. 이 모든 일이 있은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다. 내가 받을 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말했다. 주 하나님, 제게는 자식이 없어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셀이 모든 것을 물려받을 텐데 주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말했다. 보십시오.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제 집의 종이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임하셨다. 걱정 마라. 그는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하셨다. 저 하늘을 보아라.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셀 수 있겠느냐? 내 자손을 세어보아라. 아브라함아, 너는 장차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라고 선언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와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하게 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말했다. 주 하나님, 이 땅이 제 것이 되리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3년 된 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연수 한 마리, 3년 된 순양 한 마리, 산비둘기 한 마리, 그리고 집비둘기 한 마리를 내게 가져오더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짐승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반으로 가르고 갈린 반쪽을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들은 가르지 않았다. 독수리들이 짐승의 시체 위로 날아들었으나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해가 지자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공포와 어둠이 그를 짓눌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알아두어라. 내 후손 이 나라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매질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후에 내가 그들의 주인으로 군림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그러면 내 후손은 재물을 가득 가지고 거기서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장수를 누리다가 평안히 죽게 될 것이다. 내 후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아모리 사람의 죄가 한창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해가 져서 어두워지자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갈라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갔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의 나일강에서부터 아시리아의 유프라데스 강에 이르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땅은 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간문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르바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이다. 아멘.